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오늘로 523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진행을 맡은 서도월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주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미주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님이신데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10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와 또 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원식입니다. 저는 미주 기아대책 회장직을 작년 6월부터 맡아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섬기는 교회는 서울 잠실에 있는 과거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정신여고 강당을 사용하는 주님의 교회 장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서 그 국제 기아대책 사역에 동참하시게 된 계기와 또 그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들려주세요. 네, 말씀 주셨듯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IT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를 드나들게 됐고 그러면서 HP라고 하는 회사 아마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일 텐데 네. HP 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네.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굴지의 IT 회사에 네. 한국 지사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IT 업계에서 33년 정도의 그 퍼스트 커리어를 제가 보냈고 그리고 50 후반쯤 돼서 네. 인생의 의미 찾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좀 일찍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뇌종양으로 고생을 좀 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네.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네. 아들이 쓰던 사물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사물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냐 하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하는 글을 스케치북에 우리 아들이 써놨어요. 그래요. 그때 선생님 말씀은 가운을 쓰는 것이 이 붓글씨 연습하는 거였는데 저는 제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정한 가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운이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그걸 썼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스케치북 하나 가득 써 있는 글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네. 아이가 병중에 있었던 때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뭔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나름대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네. 그게 이제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돼서 네. 잘 살아야 되겠다 네.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네.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사는 삶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침 2014년도에 네. 기아대책에서 회장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가 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지원을 하고 네.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경쟁률이 제법 되더라고요. 네. 네. 한국 기아대책의 회장으로 2015년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네. 작년 6월까지 임기를 9년 4개월 꽉 채우고 네. 그리고 이제 임기 종료로 마무리가 되어서 네. 이제 또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주 기아대책에서
이 일의 연장선으로 네. 계속해서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사회 요청이 있어서 네. 제가 명받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남긴 메시지가 그 아버지를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현재 그 이끌고 계시는 미주 기아 대책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지인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우리 청취자들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주 기아 대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미셔널 NGO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NGO라고 네.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 대책이 말하는 이 핵심 가치는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네. 기아 대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네. 이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 빈곤, 육체적 빈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기아 대책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국제 구호 단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한국에서는 기아 대책이 워낙 규모가 큰 대형 NGO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네. 미주 기아 대책은 설립 자체가 이 미국 안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기아 대책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네.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 사역은 기본적으로 한국 기아 대책이나 미주 기아 대책 다 똑같은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크게 5가지로 사역을 정의한다 그러면은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듯이 네. 기아 대책의 영문 표현은 Food for the Hungry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Food for the Hungry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꿔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기아 대책이란 말이 됐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첫 번째 사업은 생계 빈곤 사업입니다. 빈곤. 그래서 먹는 문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는 보건 위생. 네. 보건 그래서 위생. 수자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식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게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 사업은 역시 교육이 따라가야죠. 교육. 그래서 교육 사업이 세 번째 사업이고요. 네 번째 사업은 긴급 구호 사업입니다. 긴급. 최근에 이제 한국의 산불 긴급 구호라든지 미얀마 지진이라든지 네. 또는 튀르키예 지진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네. 고려인들을 돕는 문제라든지 이런 긴급 구호 사업이 이제 네 번째 저희들의 사업 영역이고요. 네. 마지막 사업 영역은 그것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영성 사업이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네. 파송하는 네. 이런 영성 사업까지 요 5가지가 네. 기아 대책이 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아 대책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네. 기아 대책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단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을 공동체가 자립을 해서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정서적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네. 그런 단체가 이 기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미주 기아 대책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NGO로서 네. 그 많은 이제 그 글로벌 NGO인데 네. 그 미주 기아 대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네. 또 어떤 그 정체성 네. 이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아 대책을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또 기아 대책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가지 정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아 대책의 정체성. 네. 우리는 떡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복음만 복음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셔널 NGO. 우리가 그 로잔 대회 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이 말씀하신 선교란 단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파괴된 창조 질서의 회복을 하는 것이 선교의 큰 정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네, 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도 5천 명을 먹이시고 먹이고. 말씀을 전하셨고 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고 네.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근간에는 인간이 육체를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육체가 필요로 하는 빈곤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가치를 기아대책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네. 떡과 복음이다 저희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마 청취자님들이 들으시는 많은 NGO들 중에 네. 어느 NGO는 떡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네. 어느 NGO는 복음 쪽으로 와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NGO는 아예 복음을 무시하고 떡만 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 예를 들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GO 그러면 유엔이에요. 네. 유엔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엔은 이 떡을 전하는 곳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NGO들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확실하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NGO가 지향하는 마지막 고울이 뭐냐? 예. 어느 단체는 아동 결연만 하는 것이 일이고요. 어느 단체는 우물만 파주는 곳이 일이고 네. 어느 단체는 또 농업 기술만 전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기아 대책이 원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은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네. 다른 공동체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까지 크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 그래서 기아 대책의 마지막 고울은 공동체의 자립입니다. 네. 말씀드린 생계빈곤 사업, 보건 사업 또는 교육 사업 또는 긴급 구호, 영성 이 모든 것은 공동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 사업을 하는데 교회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로 맡아주시는 파트는 영성 사업 파트. 네.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곳에 현지 선교사, 현지 목회자를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거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교회가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두 번째로는 기업은 이제 주로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걸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일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장기 프로젝트로 무슨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예. 또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기아 대책이 차별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차별점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유일한 NGO가 기아 대책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생각들 해보시면 청취자님들 머릿속에 관계 알고 계신 NGO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NGO가 어딘지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50개국에 4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세 번째 차별점이고요. 네 번째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후원자님들이 제일 마음속에 잘 안 물어보시지만 담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 하면 내가 후원하는 돈이 얼마나 누가- 현장에 가냐. 네. 다 이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100% 후원하면 얼마가 가는 거지? 몇 퍼센트가 간다라는 말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만드는 거는 회계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하셨어요. 그 후원금이 본부 지부 개념으로 되어 있는 NGO는 다 본부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본부로 들어간 그 돈은 아프리카 리전, 아시아 리전, 네. 중남미 리전으로 또 한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리전으로 넘어간 돈이 칸츄리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걸 우리 경제 용어로
저는 기업 CEO를 했으니까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래요. 네. 헤드쿼터에도 오버헤드 코스트 빠지죠. 리전에도 오버헤드 코스트 빠지죠. 예. 칸츄리에서 오버헤드 코스트 빠지죠. 그러고 현장을 가는 거와 후원하신 돈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는 프로세스상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기아 대책은 유일하게 후원받은 금액이 그대로 현장으로 가는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주 기아 대책에 100불을 후원하시면 미주 기아 대책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행정비만 이곳에서 재고고 예. 전부 아프리카나 남미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 기아 대책은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비도 어떻게 사세요? 이분들은 파송 교회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파송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고 기아 대책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선교사가 현장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 NGO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NGO의 직원이 나갔다 있나 이것은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후원금에서 나가는 거죠. 이 구조가 기아 대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미주 기아 대책은 한국 기아 대책의 이 브랜치가 아닙니다. 네. 미주 기아 대책과 한국 기아 대책은 서로 파트너입니다. 네. 미주 기아 대책이 필요에 따라서 한국 기아 대책의 사역지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얀마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후원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한국 기아 대책이 미얀마에 긴급구호 팀이 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그대로 한국 기아 대책을 통해서 미얀마로 들어가죠. 네. 그렇지만 이쪽에서 행정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이 구조가 네 번째로 다른 거고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다른 점. 네. 기아 대책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100% 세례교인입니다. 네. 이게 뭐 다 그렇지 않겠어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많은 NGO들 중에서 직원들이 교인이 아는 NGO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 하드가 되고 있는 이 성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NGO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아 대책은 100% 세례 교인이 일을 한다. 네. 이 다섯 가지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다섯 가지 차별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회장님께서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동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회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